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표현하죠. 여기서의 물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의 불도 또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과 불과 같은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싹 치워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참으로 시원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네가 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불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모두 사라지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가르게 하시거나 물을 없애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강물을 없애겠다, 너를 사방에서 둘러싼 너를 불타 없어지게 할 것 같은 그 시련과 역경이 네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불을 싹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보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험의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제 아내하고 제가 급하게 신방을 가게 돼서 제 아이들 어렸을 때 집에 두고 신방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 마을쯤에 들어왔더니 정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벌써 아이들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한 명씩 안고 그저 그 어두운 정전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서 불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두 아이가 다 저와 제 아내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든 것이 불이 탁 들어와서 이제 불이 들어왔으니까 잠을 자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제 아내가 왔을 때 두 아이를 서로 끌어안고 안정을 시키는,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정전의 상태,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무섭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 둘은요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여전히 어두움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전된 상태로 있지만 그들은 엄마와 아빠 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준 것은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 부모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두 아이를 침실로 데려가면서 불현듯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와 같은 대적이 눈앞에 있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여전하고요, 나는 연약한 그 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질병이 내 안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여전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어느 한 찬양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요, 여전히 장벽이 눈앞에 보이고 내 앞에는 나를 불사를 것 같은 불이 사방에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내 앞에 문제의 강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죠. 평안하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딱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변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시련과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찾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의 유익이 담담히 기초가 된다 서로 인사하고 마음속에 외쳐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즉시 도깨비 방망이 뚝딱 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그 문제가 눈앞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확신해서 이곳에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역경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여전히 눈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훈련과 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훈련과 연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굳게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마귀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드리안 로저스라고 하는 밸류 침례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굳게 서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받고 고통받고 내 앞에 있는 물과 불이 사단이 준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끝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신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은 테네시 멤버스에 위치한 우리 연동교회처럼 전통이 깊은 벨뷰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25년 전에. 그런데 이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점점점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쇠퇴해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붙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고 굳게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기도하고 다시 그 교회를 세우면서 25년 만에 그 점점 쇠퇴하고 침체하던 그 교회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단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고난에 빠졌다면 그것은 그저 무너뜨리고 고통만 주려는 것이죠. 지난 제수요일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고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러분 판단되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방에 둘러싸이는 불로 어디에도 나아갈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역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자 하는 물과 불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훈련과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드리안 로저스 목사의 말처럼 저도 우리 연동교회가 지금 이 박물관 교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코로나를 겪고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것에 똑같이 우리도 쇠퇴하니 그 가속도가 붙어 쇠퇴하는 교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깊은 물에 잠기게 하는 고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역경의 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면 고난과 아픔, 여러분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도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과 역경, 물과 불과 같은 아픔과 고통의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우시장에서 소를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소를 사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 특별히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를 사기 시작하면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 소를 보는 눈을 주게 하셨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지혜가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를 파는 주인들이 보통 소에게 이 우시장에 갈 때 한 2-3일 전에 그렇게 물을 먹인답니다. 물을 많이 먹이면 배도 나오고요, 더 부풀어져서 또 몸무게도 더 높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시장에 와서 사람들이 이 소가 좋다 하고 사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혜를 얻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시장이 파기 직전까지. 그러면 그 소들이 자기가 먹었던 물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중에 좋은 소, 나쁜 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다른 동료들이 빨리 좋은 소를 미리 사야 되는데 왜 소를 안 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물 먹은 소들을 다 제하고 제대로 된 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를 보는 눈의 지혜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까? 물론 로마 시대 때처럼 저희들이 무슨 무덤에 가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아닐지라도 알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친구들 쓱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에 상처받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죠.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박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페인 철학자인 발타자르 글라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이 드신 매로 여러분이 내가 큰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내가 시련과 역경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라 회초리를 맞은 다음에 내가 왜 회초리를 맞았지? 내가 왜 매를 맞았지? 왜 내 앞에 있는 이런 큰 강물이 있지? 왜 내 둘러싼 사방에 나를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이 불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고 있지? 라는 것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자 하는 내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단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연동교회가 겪는 고난과 아픔,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가,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뛰어넘을 수 없는 강물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나는 참고 인내하며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련과 역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결단 찬양을 함께 계속 부르고자 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 속 깊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